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마 저는 오늘 여기 같이 참여하신 분들보다 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고요. 아마 우리 이 교회에 속하는 성도들은 상당히 마음이 흡족해하고 행복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게 저도 이 지하에서부터 시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었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마 여기 함께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속하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라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게 내 교회라고 한 이 한 단어를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내 교회라는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영국에 유학 중일 때 영국의 런던으로부터 한 기차로 한 2시간 거리인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그냥 우리끼리 서로, 근데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가 런던에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양반은 지금 여기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 양반이 같은 클래스메이트였기 때문에 런던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개척 예배 설교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유학생이라니 공부를 하고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설교도 잘 안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또 신학교 같은 클래스메이트이고 그러니까 친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문제, 런던에 한인교도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그런 내용을 아마 준비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영국의 그 오래된 교회 건물, 오래된 건물, 예배당도 큽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칙칙한 어두운 듯한 그 교회인데 보통 그런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이톤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혼자 흥분했죠. 앉아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별종이 하나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듣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누가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런던에 한인들이 어떤 사람 사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조금 알려지는 이승장 목사님이나 런던의 이 오래된 목사님들 이런 분들도 참 거기 다 계셨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제가 설교를 끝나고 이제 저는 다시 기차를 타야 되니까 가는데 제가 기억으로 우리 친구 목사를 위시해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안 해줬어요. 아주 싸늘하게 저를 인사를 하고 친구조차도 저한테 이렇게 약간 시큰둥하게 악수하고 사례 같은 건 아예 주지도 않았지만은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싸늘하게 악수 한번 하고 저는 차들 마시고 그런데 거의 차도 안 마시고 저는 돌아왔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세워지는 설립 예배에 도움이 안 됐던 것이죠. 저의 설교가. 제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혹시 도움이 안 될까 봐.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가 빨리 성장하기
하기를 바라는 그런 설교,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설교, 또 여러분들을 축하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 교회들이 널려 있는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그 교회들 가운데 경쟁 속에서 이 교회는 또 좀 뭔가 특별하고 달라져서 정말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을 기대할 수도 있겠고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저의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듣기 좋은, 기분 좋은 얘기보다는 좀 필요한 얘기를, 필요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특별히 18절에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그런 고백에 이어서 대답을 하시는 가운데 교회를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잔뜩 있어가지고 교회 하면 이게 불편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가 많은 것이 오히려 해가 된 셈이 돼버립니다. 우리한테.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 말은 교회는 본질상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모습과 상태를 가져 마땅하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이 말 속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죠. 여러분은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모습과 상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잡다한 주변에서 들은 지식들을 다 던지고 벗겨내고 이것부터 명확히 해야 됩니다. 어느새 교회는 우리들의 모임 장소, 우리들의 활동 공간, 심지어 어느 목사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무슨 목사 교회, 유명한 목사 이름을 걸고 교회를 합니다. 그 교회를 얘기하고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현상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눈물 나는 얘기예요. 고통스러운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디 세상에 잡다한 집단들처럼 교회가 전락해버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내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이 존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 특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한 것의 의미를 바울이 설명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뒤에 나중에 가서 그의 서신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여러 설명 중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명할 때 골로새서 1장이나 에베소서 4장 같은 것을 말할 때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에 대한 여러 설명 중에
핵심, 중요한 바울의 설명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경험해야만이 그 사람이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디 공간에 왔다 갔다 하고 무슨 교회 이름 있는 곳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신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신자여야 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존재하려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것이 드러나고 경험돼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 지상에서의 교회다움인데 어떻게 그것이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이 드러날 수 있을까? 이 교회 성도 중에 누가 한번 대답해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교회의 머리 되신 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은 저는 오늘날 이 우리들의 교회에 말씀의 방망이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가만히 앉아서 재밌는 얘기 듣고 감성적인 타치 받으면 은혜 받았다. 이런 수준에서 멈추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이 깨어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이지와 감정과 의지와 전 인격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들이 속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냥 어디 소속이야, 소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질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가 제일 좀 말 좀 잘할 수 있을까요? 한번 대답 좀 해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생각해봐요.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교회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것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머리 되심을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실까요? 네? 성경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게 교회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알고 경험해야 되는데 있어도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자기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잘 드러내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실천적으로 자기가 머리 되시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역사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셔요.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셔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신 것이 잘 드러나는 교회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모든 영역에서 다 모든 설명이 다 이걸로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 설명됩니다. 그래서 옛날 역사에 이 탁월한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부단히 연구했어요. 이게 모든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교회는 선명하게
말씀과 성령의 움직임이 그 역사가 있어야만이 이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고 성령에 충실한 교회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적인 교회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할 만한 그 모습을 갖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침묵의 집단 막 이렇게 구역 예배 가면 말이죠. 자기들이 후다닥 예배 치우고 말이야 먹고 막 차 마시면서 막 누가 돈 버는 얘기 어디 부동산이 어떻고 말이야 영업은 얘기고 뭐냐 자식 잘났고 뭐냐 그 수준인 거지. 말씀과 성령이 없는 거야. 구역 모임 속에. 우리가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어떤 성도들이 그런 거죠. 자기 이전 교회에서 어떤 구역 예배에서 막 그런 얘기만 했다가, 아니, 여기 오니까 말이지, 맨날 구역 예배,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너무 낯설다는 거야.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이면 교회인 줄 알아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 참된 교회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 그 배경에는 이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너무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껍데기고 조직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로마 카톨릭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참된 교회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성경이 충실한 참된 교회는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충실한 교회를 개혁하고 참된 교회에 의해서 이 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구하는 이런 몸부림이 역사 속에서 다시 개혁교회들 안에서 있게 됐죠. 개신교 안에서. 그런데 지금 개신교가 똑같이 또다시 이 문제가 제기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지는 교회,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나는 교회. 여러분들은 이게 너무 단순한 것이 같지만은 그게 주님이 말한 내 교회라는 의미인 줄 알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서 어찌하든지 구현되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걸 추구하시고 그걸 갈망하시고 그것이 있기를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런 소원과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는 나 말고 조직체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예수 믿는 나가 교회라고요. 내가 포함된 것이거든요. 교회 하면은 나 빼고 교회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한국 성도들이 교회들이 썩었네 어쨌든 그 나 욕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나예요. 예수 믿는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로 구성돼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돼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생생히 드러나는 그런 교회를 사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추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의 특징을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체계화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그 교회의 특성은 어떨까? 성경을 보니까 외적인 특성과 내적인 특성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외적인 특성은 외적으로 드러난 표시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다스리는 때는 이 말씀을 아주 바르게 잘 전하는 복음,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의 또 다른 양태인 보이는 식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계속 상기시키는 성례를 충실하게 바르게 잘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교정해주고 바르게 세워주는 권징이 시행돼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외적인 특성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말씀과 성령에서 움직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그게 교회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는 이 세 가지 잘 안 지키거든요. 선교단체는 이것밖에 없어요. 말씀, 성경 스타디밖에 없어요.
오늘의 교회들은 말씀하고 성례, 이것도 1년에 큰 교회는 몇 번밖에 한두 번밖에 안 한다고. 권직은 다 사라졌어요. 권직은 다 도망간다고. 아니, 장로가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고 고쳐서 다시 정결하게 되면 되잖아요. 도망가 버려요.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여기서 풀어야지. 권징 받아가지고. 왜 도망가? 여기서 풀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도 풀려지는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요. 그리고 껍데기도 안 되는 거지. 껍데기 교회도 안 되는 거지. 누구든지, 저 같은 목사들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은 성경에 충실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교회를 이루고 싶으면, 그런 교회의 구성원을 읽고 싶으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바르게 전 복음을 생생하게 바르게 전파하는 교회에 속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성례를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받아주는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경험돼야 된다고요. 왜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 구성원답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권징 많이 합니다. 재선에서 회개 많이 해요. 재선에서 안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번째 교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있어요. 전 교인 앞에서 한 것은 딱 2번 있었습니다. 전 교인적으로 권징 2번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아, 이 권징이 이건 문제다 이거. 우리 교회 분위기는 그래요. 그거 싫어서 떠난 사람도 있죠. 그건 그 사람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에 충실해서 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목사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장로 목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머리는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의해 교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참된 교회예요. 오늘 이 지상교회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외적인 특성이에요. 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자기를 주춧돌로, 기초돌로 삼으시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역 속에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내적인 특성으로 사도성을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뒤를 따라야죠. 통일성이 있어요. 교회는 통일성을 갖습니다. 하나됨, 유니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너 따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 따로 이거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안 받고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림 안에서 통일성을 갖는 거죠. 그리고 유기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기적이에요. 누가 한 번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보는 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응? 어떤 사람은 이 재능이 있으니 이거 하고 저 사람은 저거 하고 힘 있는 사람, 시간 있는 사람도 이것을 하고 다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게 교회예요. 응? 뭐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시형으로 따르는 교회는 이제 제도 속에서 유기체성이 취약해진 것이죠. 교회는 최대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성경에서 몸으로 비유하자면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의 지체로 얘기하면서 손발 다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따로따로 너 그다음 동작 이거 이렇게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알아서 전체가 다 움직여 내 몸 안에 지금 장기가 알아서 움직이고 있듯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유기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교회 왔는데 뭐가 문제가 보였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이 교회는 뭐가 취약해. 뭐가 또 이거 건물인데 뭐가 답답해. 그것이 당신에게 보였으면 왜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당신에게 보였는가? 그러면 당신에게 그거 하라고 한 거니까 당신이 그것을 해라. 사랑이 없어? 그럼 당신이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미랄이 되고 수고하고 뭔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란 말이지. 그렇게 유기체적으로 움직여야지. 자기는 하나도 안 해도 객관적으로 지적만 하는 거야.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집사가 어떻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이면 자기가 유기체의 한 질체로서, 몸의 질체로서 자기가 역할을 하는 거죠. 섬기는 것이죠. 마땅히. 그 정상적인 그게. 이게 교회의 내적인 특성이에요. 그리고 거룩성이 중요한 특성이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죄가 용인되고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거, 교회에 속하였는데 내가 지체로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데 거룩에 대한 것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한 감각도 없고 그런 추구도 없고 갈망도 없다. 죄를 지은데도 회개할 줄 모르고 그냥 묵인하면서 지나간다.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거죠. 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거룩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 관증도 하고 말이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만일 확 화를 내고 막 공개적으로 무슨 다 하잖아요. 죄를 짓고 이러잖아요. 그거 공동체가 같이 짐을 져서 해결해야 돼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주방에서 성도들이 있는데 주방을 섬기던 어떤 집사님이 한번 큰 소리로 막 사람들 다 있는데서 큰 소리로 화를 냈던 일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없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에 다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제가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 선교 전체 모여놓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회개할 것, 당사자들과 관계 속에 풀고 사과할 것,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개인적으로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고 이렇게 할 것. 그래서 만약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두 번째로 내가 권징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그 즉시서 사과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옳은 걸 많이 배웠지만 그게 지식이었지. 아직도 내 영혼에 내 자신에게까지는 그게 충분히 변화가 안 됐습니다. 저는 이 실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저한테 고백했어요. 물론 저한테도 그 뒤로 와서 다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겠다고 다 했습니다. 그 자기들 선교 안에서 다 했고 다 했어요. 그리고 집사 내년에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집사 면담 매년 합니다. 가지고 오토매틱한 거 없어요. 매년 해가지고 내년에 못하겠으면 내년 내려놓게 합니다. 내년에 집사 그 사람 안 받아요. 거룩성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손상시키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아요. 세상만큼도 못한 단추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거룩을 회복해야 돼. 한국 교회는 거룩을 땅에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갖고 놀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이런 특성을 갖아야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모습이에요. 그게. 제가 이게 전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 다음은 낮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의 핵심으로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런 외적인 내적인 특성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반드시 그 갈망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나의 성장이에요.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렇게 진짜 신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뭐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고 으스대. 우리만 옳은 것 같고 나만 잘난 것 같고 너무 똑똑한 척 구르고 남들을 칼로 휘둘러.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 조금 타락한 현실을 눈을 뜨고 지적하면서 뭔가 바르게 한다고 하는 교회와 이 성도들과 심지어 사역자들이 더 무서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칼을 휘두른 거예요. 다 틀렸다 주겠다면서 다 치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더 무서운 사람들이 더 악한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야죠. 그렇게 됐으면 그저 미랄처럼 썩는다고 생각해야죠. 계속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현실에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런 교회로 쓰임받고 이 세대에 그래도 빛을 비추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갈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교만할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나중에 또 교만해도 치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은 높아지면 낮춘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한 교회, 성경에 충실한 교회, 참된 교회 모습을 가져도 그거 가지고 너무 교만하게 울지 말고요. 우리 교회도 그러거든요. 제가 많이 뭐라 하거든요. 우리도 그러지 말자고 하거든요. 제 자신에게도 계속 경계하거든요. 시행착오가 있었고 과거에도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우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힘쓰면서 수고하면서 한국교회 안에서 그래도 여기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를 듣고 그래도 주님께서 아직도 일하시는 교회가 있고 주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세워지고 빛을 비추는 교회 되기를 구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그 갈망을 멈추지 않고 가셔야 합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져도 거기에 도취되면 안 됩니다. 숫자는 우리를 속여요. 허상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지금 말한 이런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그가 드러나고 영광을 드러낸다. 아직도 너희들이 좀 많아졌다고 너희들끼리 좋아하고 너희들끼리 영광 다 돌리는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됐는데 어쩌라고. 결국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갈망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셔요. 오늘 한국교회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꼭 그런 교회로 세워지길 바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